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령, 그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도 동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선언해주는 이 말에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는 선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스위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규범이나 전형적인 틀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잘 바꾸지 않는 하나의 고집처럼 지켜온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패러다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업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회 속에도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패러다임 쉬프트, 패러다임 스위치라는 말을 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실패한 그 패러다임으로는 계속 실패할 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것에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도하는 변화의 도전, 그것을 패러다임 스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저 사람 소신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 할 때가 많지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목적을 향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일컫는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소신이 분명해 라고 말합니다. 혹 자기가 목표를 세웠다가 그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다른 어떤 좀 나태함이나 흐지부지함이 있으면 내가 소신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현명한 사람이 소신껏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산다고 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고집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인데도
그 어리석은 생각을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일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부지런을 떨면서 소신이라고 고집하는 것, 그것만큼 보기 힘들고 안타까운 일 없는 거지요. 여기에 쓸데없는 고집 버리고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패러다임 스위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 스위치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가지만 육체적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그릇됨을 그치고 영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실패한 삶이 연속이라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앙으로 실패한 인생이라면 신앙으로 돌아와야 마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세상에 미련을 두고 교회 밖에서 더 머무르려고 하고 불신앙적 그런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려 육체 가운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함 받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열정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믿었느냐, 내가 뭘 알았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섬겼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적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다시 처음 구원받아서 기뻤던 그 첫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자리,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다고 그러지요. 헌신하는 거라든지 또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하는 11조가 어디 허탄한 데 쓰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11조를 못하고 내가 드린 헌금 제대로 쓰고 있나 염려되어서 헌금하는 일에 자원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드린 11조만으로도 남은 신앙생활하는 데 유효하다 하는 식으로 계산해서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만의 11조면 내 신앙생활과 격이 맞아 적당하다라는 자기식의 이해와 이성적 판단에 머물면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 헌신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선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버리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머물렀던 그 첫사랑의 고백, 나를 부르심에 감격해서 주여 내가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첫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따위는 다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창조적이요 구원의 은혜 그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러다임 스위치가 우리 영적 삶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패러다임 스위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환경과 내 마음이 더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크게 보여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에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기력함과 나약함으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그런 각성의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초대교회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며 사모합니다. 저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변화된 저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깨우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모습, 그들을 향한 권면의 서신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중에 헌신적으로 세운 교회였고, 구원의 감격 속에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역도 하고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속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저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고 저들의 영적 삶을 퇴색케 하는 일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돌이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저들 가운데 임하였던 그 성령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영이다.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시고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 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육체의 일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일들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령님은 분별의 영이기도 하신 거예요. 분별의 영.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본문 말씀 앞 19절과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서술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면서 서술하면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거짓과 위선에서 벗어나 진실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삶의 자리에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 성령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또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과 그러한 일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성결의 영이시라는, 정결케 하는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감이 그리스도 예수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매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속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은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등 육의 일들과 대립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자라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명확하게 해석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드는 것과 자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란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커가는 것이고, 만든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 나갈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열매라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옮겨 심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지는 그 보여짐이, 그 내용들이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신앙적 삶,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됨의 모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사람들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느 여인이 아끼던 옷을 세탁기에 넣고 잠시 외출을 했더랍니다. 그 외출한 사이에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부인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그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로 그 옷을 돌려서 널었더랍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탈수와 건조를 해서는 안 되는 옷, 그냥 세탁만 해서 그대로 널어야 하는데, 말려야 하는데 탈수 건조를 했기에 이제 줄어들어서 더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으로 망가져버리고 말았더랍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부인이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한번 퍼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지난주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졌던, 선포되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그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괜찮아요, 여보. 이 말 한마디 한순간 서로 격렬하게 한판 붙어보려고 마음속에 준비한 모든 비난과 그 분노가 싹 가셔지더라는 겁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인한 불화와 다툼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자 성령께서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유혹하는 일들이, 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분노가 치밀 때 상대방에 대한 여러 비난거리와 비방의 말들이 마음속에 가득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묵상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시고 하나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환경에 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입술로 괜찮아요, 이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자리에까지,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죽음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갖는 것이에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게 내주하셨어요.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사건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19세기 전도의 아버지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D.L. 무디가, 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고 일할 때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내게 주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사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그 죄성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육체의 일은요, 연습하거나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요. 여러분, 거짓말 훈련해서 하는 겁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매 순간마다 D.L. 무디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 알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면 술과 사람이 같아져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얘기를 했다지요. 술 먹는 사람 처음에는 양 같고 중간쯤 가면 사자 같다가 마지막에 가면 돼지 같아진다고. 물론 유대교에서 돼지는 분결한 부정한 동물이기에 돼지에다 비유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들이 방탕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에 끌려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 은혜,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그 삶이 은혜와 영적인 삶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 드릴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님께 정복당하여 성령 충만함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 능력 주심 따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통한 그리스도의 선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삶을 살아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